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가 모나리자나 또 최후의 만찬 그린 것으로 유명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부정적인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 성격이 좀 괴팍하다든지 뭐 동성애 기질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 대단한 어떤 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년 동안 그린 것은 겨우 초안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정성껏 그림을 그렸으면 이 초안을 그리는 데만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초본이 완성된 다음에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이 그림을 찬찬히 다 들여다본 다음에 아주 극찬을 합니다. 친구 정말 대단한 그림이네. 더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든 그 잔을 보니 너무너무 사실적이어서 손에 잡힐 것 같네. 너무너무 대단히 멋있는 그림이네라고 칭찬하니 다빈치가 깜짝 놀라면서 붓을 갖고 오더니 3년 동안 그렇게 애써 그린 그림에 그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 듣는 이 잔을 확 지우는 거예요. 친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3년 동안 고생해서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 부분을, 칭찬했던 그 부분을 막 지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돋보여서는 안 되네 하면서 잔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그래도 유명한 작품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림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열심히 배운 지식이 자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키운 기업이 보일 수도 있고, 내 명예와 권세가 그림의 한복판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로 빛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란 그림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경색으로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드러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 예수 믿은 분도 있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의 연조나 또 삶의 환경들은 다르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지식이 하나 있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의 그림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평가만큼 정말 중요했고 또 확실한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 말고,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오늘 개개인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인격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림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당시의 평가는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보죠. 도덕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이상의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를 무서워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당시의 그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었죠.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형제의 아내까지 빼앗는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죄악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답게 당신은 죄인이오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백성들은 시원했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결과로 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치솟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을 사람이 나타나서 반역을 꾀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해요. 혹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조그만 소요나 봉기가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이 따른다는 소리가 날 때마다 세례 요한이 혹시 다시 산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침을 행할 때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엘리야 같은 종을 말할 때는 능력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예언서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에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누군가 세상 종말에 막 사람들을 이끄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가 제2의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되짚어보는 성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 기타 선지자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거죠. 죄악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가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는 한때 그도 무신론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는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수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단한 작품들을 써내죠. 그가 하루는 학생들에게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들이 반응이 영선찮습니다. 이 지성인들이 가득 찬 이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비웃습니다. 너무나 이 강의가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한 채로 끝났을 때 한 학생이 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라면 우리는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뭐 영생을 주는 분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호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죠. 그러면 자네는 그 예수님의 도덕성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죠.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죄를 짓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생님이 당신에게, 친구에게 무슨 필요가 하는가? 친구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당신의 도덕적인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당신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일종의 세련된 삶을 추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도덕적인 삶을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걸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작년 얼마 추수감사절에 그 오행시를 졌다 그래요. 추수감사절. 근데 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아주 재미있는 오행시를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귀엽더라고요. 수험생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오행시입니다. 추수할 수능일은 다가오는데, 네. 수학은 5등급, 성적은 안 오르고, 감사라는 목사님 설교는 사실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하네. 절로 가야 하나. 도나 닦으러. 그래도 주님 품 교회로 가야지. 우리 수험생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귀엽지 않습니까? 이 19살 학생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모른다면은 정말 이런 넋두리하고 절로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성적과 삶과 고통과 관계없이 주님 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망명작가 솔제니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그는 50여 년 동안 공산당 연구를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오히려 소련의 그 참혹함 그리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런 일들의 적극적인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수용소 군들을 줬을 때 이제 정부에서 감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추방을 당해서 20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노벨 문학상을 1970년에 받고 1983년에는 기독교 종교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두 상을 다 거머쥐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가 항상 했던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어떤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정신병이다라고 해요. 정신병.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랄하게 공산주의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식장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왔는데 그들은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저가 소련 체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이 자리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표적인 미국을 칭송하는 이런 강의를 할 거다라는 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요. 그런데 그날 솔제니친이 했던 이 강의는 전혀 다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의 고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의 고향이 제2의 고향이 됐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나의 고향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자유를 너무나 방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공산주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에 세워진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방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집은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고 각종 법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만들고 기념비, 십계명비를 다 철거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조차도 예약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뉴스 가운데 보니까 법원이라든지 학교 관공서에서 십계명 돌비를 철거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또 저희가 아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에게 말을 했어요. 그거 창고에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가져오고 싶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예, 미국의 국회의원한테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잘 되면 미국에서 철거한 돌비, 십계명 돌비 여기 세워둘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리가 끌고 올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땅이 참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피위에 세운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하고 꼭 구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 민족이 교회들마다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복음은 아니라 그냥 율법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만 가득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님으로, 도덕 선생님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배운 거 말고, 그냥 들은 거 말고, 내 인생의 그림 한 장 속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고,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삶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 속에서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찾고 두드리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연조가 있다고 하는, 나는 신앙의 몇 대째 신앙이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물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 때에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의 열쇠가 이제 잡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왕, 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자기가 깊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었던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배운 지식으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 네가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성과 경험과 또 어떤 우리 상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전제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라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죠. 오늘 16장 17절부터 19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인정받게 되고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게 됩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딱 누리게 됐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전에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한 사람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성만 인정하고 도덕적이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그냥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은 십자가 앞 문턱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짐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생을 통해 깨닫고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은 사명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꼭 중요한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수십 년 살아왔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싶지 않고 지고 있지 않다면 나도 혹시 관념적인 신앙, 예수님의 인성만 의존하는 예수님의 좋은 선생님으로만 따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기독교 신앙인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에 항거하다가 사형당하신 분이죠. 그가 무기력에 빠진 독일 교회를 향해서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4가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독일 교회의 지금 잘못된 모습은 4가지.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를 선포한다,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간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강단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죄를 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오직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독백에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시고 눈물로 고백하실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죄의 용서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백 없는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고백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고백도 없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군대에서 막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고백 없이도 세례가 저는 필요하다고도 믿습니다.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에 세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어느 40대 50대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안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틀림없이 군대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초코파이 받으면서 목사님의 머리에 뭐 툭 치고 지나갔대. 그거 세례예요. 그게 세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교회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군대라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세례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시기에 우리가 세례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듭난 삶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성찬식을 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수의 한 몸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띠면서도 형제가 미워한다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집사님, 권사님 앞에 앞줄에 서서 세를 받으면서도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거짓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공동체는 피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그렇게 아분화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본회표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본회표의 날카로운 이 지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지적으로 받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회표의 지적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우리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평가는 그들의 평가가 달라야 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율법사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심이 많아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의 정말 정신, 진리고 이것이 사상이고 이것이 목숨 걸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전 재산 다 내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전 재산 사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전 재산 쓰기도 합니다. 물질이 아까워서 예수님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답게 사는 제자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